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부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가오니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간구, 작은 정성, 화합된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련과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터, 학교에서 우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의 권세가 있는 성도, 감사가 생활하는 성도가 되며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곳에 청주 성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랑과 감사와 자유함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의로운 주님이 붙드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재직들을 비롯한 온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 지금 나라 안팎의 전쟁과 테러, 기근, 전염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이 민족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하옵기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몰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생명을 위한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봉인구 집사님의 소천으로 인해 슬픈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성도님들의 유족의 허전한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너머에 감춰진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며 세상에게는 소망을 주는 저희 청주 성도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86편 1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 네.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고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쳐다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친밀하고 신실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통일시키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냥 시인이 아니고요, 싱어롱 라이터였어요.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를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시인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탁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 명칭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못해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 다윗이 찬송했던 그 성소,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다윗의 장막을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86편을 읽으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6편은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기도 이렇게 돼서 다윗의 기도.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공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응답이 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부르짖어도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도 기도는 진행 중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끝이 안 났어요.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오늘 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부르짖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쉼없이 부르짖고 있지만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86편 14절에 보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다윗을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절에 소개되고 있죠. 주님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추격을 당하니까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일 듯합니다. 도망 다니는 상황,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입을 수가 있겠어요?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8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86장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니까 쉼없이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마치 수술 현장 같아요. 수술 현장.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산에 수목이를 갔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왼쪽 다리가 완전히 다쳤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마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씻어내고 깁는 사이에 제가요 비명을 몇 번 질렸는지 저희 고모가 다 듣고 헤아렸어요. 수십 번을 바늘 깨맬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쉼없이 부러지는 것은요 끝없이 계속 고통이 몰아치는 거예요. 끝없이 고통이 몰아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부러지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압박감, 그가 가지는 압박감과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윗은 이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뭐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나는 쫓기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뭐 계속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때로 내 상황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죠.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에 묻은 밥풀떼기도 보이고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거룩한 거울인 성경은 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참 옳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나와의 친밀함입니다.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만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돼요. 대화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말씀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어제 있은 일도 나오고 오늘 있은 일도 나오고 마음속에 있는 일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오픈할 수 있어요.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이거 누가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유창하고.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기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주님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6절에도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대하냐면 다윗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다윗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고 허리를 숙이시고 경청하시는,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다윗의 하나님은 어색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분이 아니셨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했어요. 다가가서 말씀하면 오늘 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속에 있는 말씀도 말씀하고 생각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편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만남이 편안하고 정말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 주고받았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깊은 대화를 끝없이 주고받았어요. 그게 친밀한 기도죠. 친밀한 기도. 뭐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운전하다가 종종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YWC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Y 앞에서 주로 멈췄어요. 그러면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나는 직진에 가야 되잖아요. 어떤 신호 때 건너야 돼요? 큰 도로의 좌회전 신호, 붉은 신호,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눈치껏 건너요. 근데 그때 건너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보행 신호에 녹색 신호가 들어와야 길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어저께는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대가 지나갔어요. 내가 서 있는 동안에 나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있기 때문에 여러 대가 5대가 지나갔어요. 네 차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도록 앞을 좀 빼라는 거죠. 문을 내리고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보행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와야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색 신호가 들어왔지만 좌회전 신호 시간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막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속에 있는 화가 끓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녹색불이라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손가락질 안 했어요. 녹색불이라야 건너갈 수 있어요. 제가요, 지내놓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야, 제가 좀 고만할 수 없나?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창문을 딱 내려고 나는데 그분이 내가 아는 장모님이다. 어땠을 것 같아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녹색불이 들어와야 건너갈 수 있는 책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 제가 상냥하게. 그럼 무엇이 대화를 결정합니까? 친밀함. 얼마나 친하냐에 따랐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창문을 내리고 빨리 건너가라 하는데,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제가 아직 한참 멀었는가 봐요. 한참 멀었어요. 이게 사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려서 차분하게,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여러분, 이 만남,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요, 친밀할수록 편한 대화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이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술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비결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육훈련, 제자훈련 받으면 꼭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43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면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면이다. 다윗은 아침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윗은 보십시오.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있는데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가서 내 말을 쏟아내놓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계속되는 일상생활이었어요. 아침에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를 양육해 주세요. 저를 온전해 주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 따라서 하루를 살겠습니다. 자, 이때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자한 말씀. 인자하다는 것은요, 너무 가까운 사이를 나타낼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걸어와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때 다가가는, 두 팔을 벌리고 어여바라고 하면서 막 다가가는 그 모습이 인자한 거예요. 1979년 11월 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79년 11월 둘째 주일날 부산시 부산진구 부정동 395번지, 여러분 다 외우셨죠? 부산시 부산진구 부정동 395번지 부정교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날 이후로 예배당을 찾아가면서 제게 느낀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팔을 버리고, 정말 연약한 인생,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몸도 연약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찌들리고 정말 힘에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계속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팔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고 어떤 인생도 다 받아주는 넉넉한 가슴으로 받아주는 그분의 가슴, 바로 인자한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너무 깊은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86장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신실하오니 이렇게 써요.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신실하오니. 두 가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와 태도죠.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뭐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다가 코로나가 덮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술을 찾고 예배당을 찾기보다는 뭐죠? 어디 가서 즐길 때를 찾고 스트레스 차는 해소할 것을 찾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자연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홀로 덜길을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런 엄청난 환난을 만났는데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조금 살짝 교만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합니다. 이거 사실은 잘못 들으면 교만하게 들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이런 엄청 환난이 내게 닥쳐왔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처럼 환난이 왔지만은, 고난이 왔지만은 그만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계속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사람들 앞에 하면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한 분을 만났는데 전도자세요.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이신데 저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전도는 계속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죠? 경건이에요. 그게 나는 경건합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 주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어떤 환경이 나를 뒤엎어도 가로막아도 나는 계속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경건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원수들의 추격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86장 4절,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경건과 신실의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기도 시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끝없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행복한 고백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은 했다가 계속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 묵상이죠. 어저께 말씀 묵상.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말씀 묵상.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서 첫 번째로 끊었던 믿음의 사람이 예배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아벨.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미 가나안 조상들이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은 이 땅을 하나님이 장차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빙빙 돌면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자신들의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뭐 장례식 매장지만 하나 겨우 차지했죠. 막벨라 동굴 하나 정도만 차지했을 뿐이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로부터 500년이나 뒤에 이루어질 여호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루지 않은 상태였어. 그 땅에 머물렀어. 정말 멋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칭찬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칭찬하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야, 나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해도요, 그 사람 속에 약점이 있어. 허물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요, 그 차 지나가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최고의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지막 모델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겸주다. 신앙생활에서 1등, 2등, 3등이 필요 없어요. 빠르게 달리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만두기 쉬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듭니다. 기도하다가 좌절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응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자, 오늘 이 고백을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거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이루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나요? 우리가 상가집을 찾아가잖아요. 힘든 사람 만나잖아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해야 될까요? 위로의 근원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해주는 가장 근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전가를 보냈겠죠. 근데 나사로가 있는 곳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역이고 그곳에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변두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변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는 만큼이나 그쪽 지역으로 유대 지역을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이 딱 한 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함께 우신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함께 울어주신 겁니다. 아마 상당한 위로가 전달됐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부동치 않고 같이 울 수만 있다면, 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위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한 가부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이 사람이 2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 슬픔에 갇혀서 울기 시작하면요 크게도 안 울고 흐느끼면서요 거기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슬픔에 갇혀서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문이 나고 이야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반나절을 있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가부가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밖을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니까? 자기를 끌어안고 자신도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같이 우는 사이에 이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최고의 위로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같이 함께 가서 울 수 있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리였던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일단 받아들였어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였어요. 이 사람들을 찔러 죽이려고 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세리, 세무공무원, 세무서 직원이죠.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세리마태가 감격해서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인간 취급받지 못하다가 예수님만이 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주신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이렇게 건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어요. 일단 사람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일이 잘 돼서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밥 한 끼 사세요. 이렇게. 그래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 때 같이 짐을 지고 우리 그거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더불어
우리가 릴레이를 하면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ABC라잖아요. ABC. A, Adopt. B, Bearing. 짐을 같이 지고 C, 서로 대화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할 때 정말 큰 위로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성도교회가 이런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꽉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와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은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큰 복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러 와서 막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그냥 여기 앉아와 있기만 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 앉아 있기만 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부러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기가 문제 가운데 고통스럽게 부러지고 있는데 문제를 잊어버린 듯이 고백합니다. 마치 문제를 잊어버린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시편 86편 8절 9절.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렇게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죠? 주와 같은 분은 없네라고 외치는 행복한 고백인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이 이 상황에서 결심합니다.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시편 86편 11절.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나는 일평생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요, 이런 자세로 들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뭘 시키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말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록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알겠습니다. 아침에 인자한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결심,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두 번째 결심 12절입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내가 평생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러면 찬양, 영광, 예배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들 이 찬송은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찬송은 설교 앞에 하고 기도 앞에 하고 헌금할 때 하고 하는 신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헌금과 모든 말씀과 모든 기도는 찬양을 위해서 있습니다. 찬양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설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찬양만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예배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 본질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은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여러분 왜 자꾸 들려주신지 알아요? 잘 모르면 어색하니까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누구 자다가도 부르게 돼요. 운전하면서도 부르게 돼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 찬양 밑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찬양을 부르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가리면 안 돼요. 어떤 찬양이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익숙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기도 가운데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나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소망입니다. 이런 열정은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소망, 열정, 소원, 그게 바로 뭐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응답은 없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그는 경건하고 진실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중에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의 세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